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그 사방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 하나님의 장막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장부터 이렇게 거꾸로 와서 많이도 올라왔죠. 22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22장은 사실 요한계시록은 21장으로 끝납니다. 22장은 그 에필로그라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에필로그를 후기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거 다 끝내고 뒤에다가 후기를 쓰는 건데 이제 그 22장은 후기라서 거기 보면 특징적인 말이 뭐냐면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계시록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또 예언의 말씀에서 많은 자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게 그 성에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다음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응답을 받아서 뭘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 중에서 그 중에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은 후기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한 벽으로 된 성이 나오는데 그 벽, 그것이 성도들이 한 보석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20장에 가면 천년왕국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다. 그래서 19장에는 특별한 그 단어가 4번 나오는 게 뭐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과 17장, 그거는 이제 17장은 큰 음료, 18장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타락한 교회는 무엇이 우르그라 했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에 거기 가득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영, 새들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귀신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스룹바벨 성,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도 그 교회 중에서 그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나와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15장, 15장은 7대접이 재앙이 준비되는 거고 16장은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7대접은 어디서 쏟죠? 공중에 16장 17절에 보면 그걸 공중에서 쏟는데 공중에는 공중옷에 잡은 마귀가 있는 곳에 쏟으니까 결박이 돼서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죠? 그 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란 말은 8번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불바다 그 위에서, 공중에서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14장은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만 위에 올라가고 6교회는 땅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뭐 짐승의 표를 받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13장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의 아주 높은 지도자, 타락해서 그 둘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근데 그 여자의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 그 별이 또 12별이 위에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교회의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그 여자가 7 아들을 낳죠. 첫 번째 사내 아이는 올라가 해를 안 받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두 중인 교회는 이제 일시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4교회가 남았는데 바로 2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2교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갖죠.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두 증인이 누구라는 것은 그냥 11장 4절에 나와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는 것은,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교회고, 감람나무라는 건 뭐일까요? 감람류가 성도들이니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교회죠. 그래서 두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10장은 드디어 뭐가 내려와요? 구름 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 재림 장면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9장은 8장과 9장은 7 나팔이 불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8장에서 4 나팔이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9장에 가서는 5째, 6째 나팔. 그래서 이제 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이 들어왔어요.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근데 6장에서는 6째 인까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7째 인이 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삽입구예요. 그러니까 7장은 전체에서 하나 뚝 떼가지고 이 삽입에서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들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땅의 사방이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인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6번째 인까지 떨어져서, 6번째 인이 뭐죠? 5번째 인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6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그건 후 3년 반과 주님이 오시는 사이, 그건. 거의 주님이 오는 찰나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잠깐 여기에서 다시, 전 3년 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땅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래요. 이 바람이 뭘까? 이제 우리가 지난 우선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불처럼 보여.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임하실 때는 뭐가 대동해요? 반드시 천사가 대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급한 바람이 있다. 바람과 불,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과 바람이 불꽃 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냥 뜨겁게 불같이 그냥 뜨겁게 받는다. 그래서 불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착각한 거예요.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천사들이 거기 동원돼서 불로 바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니까 여기 또 그 네 바람들을 붙잡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고 바람인 천사가 있어. 근데 그것은 어디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을 볼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는 그냥 천사라고 나왔어요. 결박됐던 천사.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결박된 바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악한 일을 하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붙잡고 있는 천사들은 선한 천사, 그 붙잡힌 천사들은 악한 천사. 그래서 땅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뭘까요? 교회죠. 교회에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바로 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바람이라고 해놓고 2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해놨으니까 그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누구한테 인을 칠까요? 하나님의 종들에. 근데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또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교회에 있는 너희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침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음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1시간은 몇 년일까요? 네, 7년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1시간 동안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동안에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3장 10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시간을 면제 준다 그랬는데 요 시험을 면제 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전 3년 반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땅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이들에게 인 맞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을 맞으면 인 맞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 14만 4천이 전 3년 반에는 인 맞으면서 해를 안 받고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휴거되는 거죠. 셋째 하늘까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디 있는 산일까요? 셋째 하늘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누가 올라갔어요? 14만 4천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해서 바로 수천 만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여기 14만 4천을 가지고 그냥 어떤 상징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또 뭐 12사도 어린 양 12사도에다가 곱하기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인데 완전수에다가 이제 큰 수를 나타내는 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이 이렇게 완전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인친 것이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것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12,000명, 한 지파에 12,000명씩을 인을 쳐서 거기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징이라는 숫자하고 이건 전혀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12지파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14만 4천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 중에 들어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교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소속됐다는 건 구약의 성도들과는 관계없잖아요. 단절.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담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겉으로 봐서 표시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혈육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 육신적인 헬라인 이걸 구분하지 말라는 건데 이걸 구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애가 유대인 피를 가졌다. 유대인이라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탄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분을 없앴는데 여전히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의 모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투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그 복음화시키면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이 완성된다. 그건 엉뚱엉뚱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으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또 3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주님은 하여튼 지상의 성전에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여기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 지상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지상에 안 내려오십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상 재림을 주장하는데 스가랴서 그 내용은요. 그거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게요. 예수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 와서 그것이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심판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지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이죠. 거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땅에 있는 사방 백성, 고까마고의 사방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흩어져서. 근데 그 이상한 말이, 이상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위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을 두르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공중에 가면은 예수님도 공중에 오시면 그때는 거기서 통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통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시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있는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12지파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12지파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각각 12,000명씩 뽑힌 사람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죠? 야곱의 12아들.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의 지파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거기서 빠지죠.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11아들을 가지고 12지파를 만듭니다. 대신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인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렇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나머지 레위 빼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요. 여기 레위 지파가 등장하고 요셉 지파가 등장하고 근데 또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단 지파가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차이가 난다는 걸 절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요셉 지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보면 요셉 지파 사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이든지 므낫세 지파지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근데 창세기 48장 5절 볼까요? 6절까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사실은 손주죠. 손주를 그냥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걸 삼았으니까 이제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요셉이 나면 그게 요셉 지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아기를 안 낳았어요. 아들을 더 이상 안 낳았어.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당대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아들 낳아야 대를 이은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뒤에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대가 끊어져서 요셉 지파는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보니까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다 육적인 이스라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 중에서 14만 4천 이것은 끝났고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을 치는 장면은 그 전삼년반에 해당되겠죠. 그들이 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9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는데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을 포함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흰옷을 입은 무리. 누가 흰옷을 입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포함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포함한. 그러니까 보통 구원받은 성도는 14만 4천이다. 이건 일부예요. 14만 4천은 일부. 셀 수가 없으니 이 숫자는 이미 셌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으면 그게 누굴까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져. 구원받았다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본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 장면,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분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주의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주의 일이 놀랍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걸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불바다 위에서, 공중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흰 옷을 입었다고 안 했어요.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이기는 자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주 그냥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디 가나 그냥 아주 다른 거를 일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무슨 노래일까요? 이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애굽 군대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래하는 장면이나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의 창세기에도 찬송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가서 15장에 가서 처음으로 노래하는 장면이나 찬송하는 장면, 거기다가 어떤 찬송까지 나와요?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송이 명사로 하면 테힐라거든요. 그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처음으로 테힐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15장, 출애굽기 15장 11절이에요. 찬송이란 노래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노래, 그러니까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할렐루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혼인 노래겠죠? 어린 양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같은 장면들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 장로들이 누구죠? 24장로. 네 생물들이 누구죠? 보좌에 서는 천사들. 그러니까 장로 천사와 생물 천사. 왜 이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제사장 업무를 하지 못해. 그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장 업무를 할 때, 우리는 언제부터 하죠? 제사장 업무를?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업무를 시작하니까 그때까지는 24장로들이 그 업무를 대신 면류관을 쓰고서 그걸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줄 거고, 네 생물천사는 바로 보좌에서 앉아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생물천사의 모습이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무슨 얼굴로 했어요? 사람, 하나는 독수리. 그게 다 그 예수님 모습들이죠. 사자는 뭡니까? 땅의 왕, 교회의 왕, 땅의 왕. 그리고 송아지는 바로 짐승, 일하는 짐승, 피를 내는 짐승.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자로 오시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뭡니까? 공중의 왕은 독수리, 그죠? 공중의 왕. 마귀 번세를 잡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독수리로 나왔었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두 증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봐요.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들을 씻어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은 무슨 환난일까요? 7년 환난이죠. 7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기는 자들이니까 바로 옷을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하얀색이 된 거죠. 의로운 색이 하얀색이니까 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러니까 한 벌이 세마포 옷인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의로움, 여기 딱 의로움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 바로 장막 치는 흰 옷을 입은 무리,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에 그 장막 위에다 장막 치는 거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나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죠? 하나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는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그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텐트를 친다고 할 때 텐트에 기둥을 세워놓고 텐트를 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려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에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부류가 달라지는데 텐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 텐트에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는 보통 막연히 우리 찬송가도 많이 나오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찬송 부리고 황금길 걸어 다니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걸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장막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야 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실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안 짓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런 생활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기초석에 있는 그 성, 그 히브리서만 볼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기초석이 누구 기초석이에요? 어린 양이 12사돌이 기초석이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지 않으면 그들이 기초석에 있는 그 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가장 아주 명약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소망이 돼서 살고 있었지만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그죠? 성전이 기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 장막을 이루고 있어서 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물 씻어준다는 얘기가 2번 나와요. 근데 천년왕국 전에 이건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천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이제, 그러니까 불못에 안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생명책 이름이 있어갖고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물 씻어주는 장면이 2가지인데 시차는 천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은 나중에 눈물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때 그때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수 생모로, 이게 생명수 샘은 이제 성령의 샘이죠. 성령으로 먹여주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러자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하는도다.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결국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그 예수님. 그전에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수는, 성령은 신부한테, 그죠? 여기서 어린 양, 그 영과 신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증언했느니라.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천사가 거기서 딱 옆에 서가지고 신부와 더불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해 보면 이상하게 돼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와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거기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이 생명수에 받으라. 이제 이런 말로 나옵니다. 결국은 그 생명수가 있는 곳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보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신부가 이제 결국 교회니까 완성된 모습이 신부고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이 조건에 걸려들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오라고요? 목마른 자가 오라고. 그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목마른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영적인 목마름.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것이 없다면 굉장히 축복의 반대말 뭐죠? 저주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없다. 영적으로 뭘 먹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아. 그건 어딘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